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아직 나는 이 세상에 있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며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잘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오늘도 인생의 목적을 잘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이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이 무형의 교회들이 모이고 모여서 유형, 형체를 갖고 있는 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니고 있는데 교회의 본래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교회의 본래의 성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속성은 또 무엇일까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 교회의 속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는데요. 왜 존재할까요? 덕양중앙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목적입니다. 덕양중앙교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이란 무엇일까요? 직분이란 직무상의 본분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냥 직분을 쉽게 말한다면 일이에요. 교회의 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 교역자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권사님들로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누구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열심히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일에 내가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아, 저는 못해요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네, 세워주신 분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이 세웠다면요?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 투표나 권사님, 장로님들 투표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를 뽑아준 게 사람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를 안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육자로 뽑아준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를 교육자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분이 누굴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누구일까요? 네,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다.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은, 나를 전도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한 가지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러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덕양중앙교회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낙심되어도 고난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골로새서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온전케 하려 하심인데, 먼저 누구를 온전케 해야 될까요? 나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온전하여지고 이 온전함으로 다른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교회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한 분 한 분 주일 보면은 금방 여기 계셨는데 조금 이따 저쪽에 계시고 조금 이따 또 이쪽에 계시고, 이렇게 정말 주일날 되게 바쁘게 섬기시는 이 귀한 분들을 뵈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래 잘했다만 하실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그 축복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냥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 여기선 집사라고 나와 있지만 집사님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교육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대요. 그 아름다운 지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대요. 우리 더 알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을 알고 싶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싶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발전이 있대요. 힘들어요. 낙심될 때 있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대요. 이 지위는 세상의 그 어떤 지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과 같이 일하면 어떻겠어요? 영광스럽겠죠.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대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읽어볼까요? 보라색 시작.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공동체에 존경을 받는다. 저 여기서 존경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서로를 존경하시지요? 아,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아, 장로님 다 모두 다 간후에 열심히 청소하시고 또 쓰레기 버리셔주는 장로님도 계시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또 새벽 예배를 위해 제일 먼저 오셔서 불을 또 켜주시고 봉사해 한 분 한 분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존경합니다. 이정현 권사님 존경합니다. 예. 이렇게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은혜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대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도 아동부를 섬기고 있으면서 그 아동부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들과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는데요. 여러분이 소속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린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분자가 아니면,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충성된 자로 여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무엇인가 보여드리고 싶다 생각했는데 생각나는 그림이 있었어요.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너무 멋있죠?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며 우리는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와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할까요? 맞아요. 정미애 거사님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헌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아무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